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대적하는 것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하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가르쳐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권면한 말씀의 서두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육체의 정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늘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없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과연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에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육신의 행복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방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육체의 정욕이 뭔지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그 육체의 정욕은 타고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가리켜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생겨진 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은 거요. 육신적으로만 행복하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거. 몸으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편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이걸 육체의 정욕이라 그래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유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정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모든 것을 다 죄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요.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육체의 정욕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그럼 육체의 정욕도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선한 건데 왜 하나님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일까? 본문은 그 육체의 정욕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냥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앞에 전제가 붙잖아요. 뭐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적 욕구고 육체의 정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건데 그것들이 영혼의 해가 될 때는 제어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해가 될 때는. 그 말씀은 곧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될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어느 때 육체의 정욕이 죄가 되는가? 어느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의 해가 될 때 죄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면 그게 죄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될 때 그게 죄가 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요. 그럴 때 육체의 정욕이 죄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적 욕구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평소에는 죄가 아닌 육체의 본능적 욕구가 우리 영혼에 해가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마귀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까불리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의 뜻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 영혼에 해가 되게 하고 남의 영혼에까지 해를 끼치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빌미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까불리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환난이 되고 고난이 되고요 사망이 되고요 우리에게 오는 좋은 모든 복들이 가로막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어하라고. 그럼 제어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큰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제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로는 아페코마이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해를 가져다주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우리의 본능적 욕구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그것이 우리 영혼에 해를 가져오게 될 때 그때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 제어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나타난 세 가지 뜻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그 죄를 멀리 하려는 거예요. 멀리. 이 멀리 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육체의 본능적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 육체의 본능적 욕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해가 될 때는 내 믿음의 해가 될 때는 그때는 그 자리를 피하려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내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이 그 정욕이 나타날 그 장소적인 개념에서 그 자리, 그 환경 여건 피하라 이 말입니다. 어느 때 피하라고요? 믿음의 해가 될 때 피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해가 될 때 해가 되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 있어서는 믿음의 해가 되겠거든 그 자리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해가 되지 않게. 그 자리에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때 내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그 자리 피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육체의 본능적 욕구가 영혼이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내 힘으로 자제할 수 없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피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처럼요. 요셉처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뿌리치며 옷이 벗겨져 가면서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피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의 뜻은 두 번째로는 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꾸라는 뜻입니다.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그런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장소를, 그런 여건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해가 안 되는 환경 여건으로. 어느 때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내 믿음의 해가 되는 환경일 때, 여건일 때, 이때 그 환경을 바꿔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일 때, 그때는 환경과 여건을 바꾸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 직장이 도저히 내 영혼에 유익되도록 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하면 그럼 직장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도 내가 환경적으로 내 육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힌단 말이에요. 내가 영혼의 유익을, 영혼의 해가 되어서 가면서까지도 취하려고 하는 육신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내가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도 취하려고 하는 육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아 알면 못 바꾸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바꾸면 주님이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어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영혼의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이걸 기꺼이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못 바꾸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세 번째 뜻.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처럼 제어한다는 뜻, 억눌러 조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개념입니다. 의지적인 개념. 내 의지로 억누르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절제하고 자제하라 이 말이에요. 이 억눌러 조절하는, 제어하라는 것이 이게 실상의 순서상으로는 맨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의지로 억눌러 자제하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멀리하고 바꾸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로 이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서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억눌러 조절하는 말씀인가? 그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려서 내 믿음의 해가 될 때 억눌러 조절하란 말입니다. 뭘로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설명하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영혼의 해가 되는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누르려고 하다가 안 되는데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뜻이에요.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찾으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거룩하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자신의 죄인됨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구나.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지킨다고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 결과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지킨다고 애쓰고 일부분 지키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는 의가 뭔지를 깊이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먼저 우리 의지로, 우리 안 되는 줄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도 조절해라, 억눌러 자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봤지? 너 힘으로 안 되지?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 사랑이 필요한 거야. 너희 힘으로는 너희 인생 행복하게 할 수 없어. 너희 힘으로 너희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억눌러 자제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잖아. 근데 너희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받아 누리려면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거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억눌러 조절해, 노력해, 힘써,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걸 잘못 오해하고 남용해가지고 우리는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하다가 안 되어서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달아 알아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구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실 때 겸손이 낮아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야 변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된 모습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은 채 복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그러니까 복만 받으면 끝, 아쉬운 거 없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쉬자 자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노력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으려는 거예요. 거기서 봐, 너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알겠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제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려야 믿음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겸손이 낮아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억눌러, 절제해, 노력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지만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안 되는 벽에 부딪히는 깨닫는 데까지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떻게 찾겠어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찾잖아요. 그럴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애통하는데, 그러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건데 그게 무슨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죄와 싸우다 노력하다 하다 안 되는 사람이 애통하지요. 아예 처음부터 싸울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노력도 안 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만 바라는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하지요 뭐.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아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이 자기를 엄습하고 유혹해 와도 해통할 마음 없어요.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져야지. 주님의 말씀 따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걸 눌러서 어떻게든지 자제하고 물리쳐보려고 하다 안 되는 사람이 애통해하면서 주님 찾지요. 그래서 그럴 때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간절히 찾지요. 간절히요. 해보지도 않고 말씀을 어떻게 잘못 들어가지고 이론적으로 귀로만 들어가지고 아이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열심히 힘을 땀 흘려 노력하며 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힘의 한계를 느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무능을 느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낮아져 구하는 사람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린 종종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등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먹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기복이에요. 그거는 우상심 당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먹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뭐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종종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느라고 하나님은 소홀히 하고 뒷전으로 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을 열심히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제어한다, 억눌러 조절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아, 그런 의미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바둥거려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 절실히 겸손히 하나님 찾으란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면 타락하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져서 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더 열심 품고 주를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전적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담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억눌러 조절하고 힘쓰려는 얘기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정말 된다고 하라 그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안 돼서 나의 나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 한정됨 내 지인 나의 육체의 이 한계를 깨달으라고. 깨달았냐 이제? 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냐? 이거 알게 하려고요. 이거 알게 하려고요. 근데 착각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에이 신앙생활 힘드네 부담스럽네
깨달아야 힘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야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겠네.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내 의지로 되는 줄 알고, 내 의지로 하나님이 억눌러 조절하려는 줄 알고, 그러다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해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내 힘으로 그렇게 제어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억눌러 조절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기에 세 가지 방법. 첫 번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믿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노력이. 하나님이 믿음 주시게 하기 위한 노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내 힘으로 억눌러 제어하려고 그거 말고요. 어떤 노력이요? 말씀의 노력, 기도의 노력이요. 예. 한마디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노력이요. 이거 할 때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어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이거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능히 억눌러 자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키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선한 행실로 뭘 이루려고가 아니고요,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노력,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 그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의 생활습관, 우리 식습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평소에 부지런한 신앙생활이요,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불행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평소에 부지런한 신앙생활의 습관,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금방 느껴지지 않는다고, 표 안 난다고. 우리 뭐 음식 먹으면 금방 표 납니까? 그렇게? 우리 운동하면 금방 표 납니까? 육신적인 이치는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잘 인내하면서 하는데 영적인 상식은 전혀.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억눌러 자제할 수 있는,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아니하고 돌아서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돈 못 벌면 내 인생에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영육간에 나를 복되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에라 관둬라 쉬자.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울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울면서라도 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육체의 열심보다도 영혼의 열심이 더 우리 인생에 소중하다는 사실,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울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어떤 장소에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육체의 정욕이 내 믿음의 해가 되지 않도록 능히 나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함께하마, 내가 힘주마,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 간절한 만큼, 우리 세상 것에 대한 열심과 간절함의 반만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 못 받는 게 기적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힘과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그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요, 뭐 아쉽고 답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평소에 내 영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 영혼의 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는 아쉽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만 기도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건요, 우리 영적인 힘만 갖추어지면요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도리어 해결이 안 되는 것까지도 우리 믿음에 유익되고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근본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뭐 육신의 소원이라 이러고 뭐 응답이나 발, 아닙니다. 그게 평소에 영적인 힘을 키우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게 평소에 꾸준한 기도란 말입니다. 꾸준한 기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런 기도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생겨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육 간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응답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날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그러다 보면 자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원치 않지만 자꾸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꾸 아주 쉬지 못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가지고 매달려 하나님 찾다 보면 믿음의 힘이 생기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이 연단하는 인내를, 소망을 이룬다. 우리에게 자꾸 끊임없이 삶의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을 키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는 육신의 정욕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지고 나면 환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환란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능력 키워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바다의 파도가 크고 큰 풍랑이 일어나도 내 믿음의 배만 키워놓으면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파도가 잠잠하기만을 구하잖아요. 아니요, 믿음의 배를 키우려니까요. 그 믿음의 배를 키우는 작업이 평소에 꾸준한 기도란 말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평소 하나님과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데서 오는 선물이다. 우리의 짧은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것에 앞서 드려진 긴 기도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에 앞서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긴 자만 할 수 있는 거다. 평소에 기도를 쌓아두십시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수시로요. 늘 마음으로요.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정해놓고, 혹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일 때는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요.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걸 쌓아놓으면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느끼게 하는 것이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 그게 습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달인이 되는 방법을 누가 재미있게 얘기했대요. 그 원리를. 명사수가 되려거든 총을 10,000발 이상 쏘면은 자연적으로 명사수가 된대요. 뭐 노래하는 사람이 뭐 유명한 아주 뭐 쉽게 말하면 훌륭한 가수, 훌륭한 노래하는 사람, 그 노래 10,000번 이상 하면 된대요. 기준을 10,000번으로 잡더라고요. 10,000번. 뭐든지 10,000번 이상 하면 달인이 된대요. 뭐든지. 아무리 낯설고 서툴고 소질 없는 것도 10,000번만 이상 넘어가면 달인이 된대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과 다 반복되는 습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습관에 관한 재밌는 유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면접 와서 합격했는데 이유가 기가 막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면접 중에 면접관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했다. 당신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하고 물었대.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네, 저는 전략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묻기를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간 당황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평소에 전략정신이 뛰어나다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줄까 생각을 못하고 이러다가 그만 면접이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전략정신이 뛰어난 걸 면접관한테 증명해 보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낙심하여 나가면서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면접시 불을 끄고 나갔대요. 지금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략정신이 뛰어나구나. 무의식 중에 지금 면접 보고 있는데 자기는 대답을 못해서 낙심하여 나가지만 다음 사람 또 면접하러 들어오는 자리인데 나가면서 무의식 중에 불을 껐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습관 때문에 쉬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습관이 필요하다니까요. 예배도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충성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안 된 사람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심지어는 헌금도 습관이라니까요. 그 김동훈 목사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어릴 때 외아들을 자라면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학교 수위고 한 달에 쌀안가면 반 월급 받는 게 쌀안가면 반값이 그것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정말로 기적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전략하면서 학교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집까지도 샀대요. 그 한가마면 반 월급 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힘들게 전략하면서 살면서도요, 그 아들한테 교회 갈 때는 꼭 종이돈 줬지요. 동전을 줘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아들에게 용돈 줄 때는 한 번도 종이돈을 줘본 적이 없대요. 용돈은 항상 동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가서 헌금할 때는 항상 1,000원짜리 종이돈. 그때는 아마 100원짜리였겠지요. 뭐 화폐 단위는 잘 모르겠죠. 종이돈, 동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가 여기 개념이 생겼냐면, 작은 돈은 내 돈, 큰 돈은 하나님 돈. 이게 어릴 때부터 개념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보, 하늘이 뚫렸나 봐. 탈북민들을 그렇게 돕는 일에 교회가 그렇게 힘을 써서 애써서 사역하면서 하던 중에요, 어떤 기업체 사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그 목사님한테 주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 사모님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90억이더랍니다. 590억. 그분이 어릴 때 그 간증을, 그래서 그 간증이 들어있는 설교를 500번 이상을 지금 600번 이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어머니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물질과는 어머니가 그렇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작은 돈은 내 돈, 큰 돈은 하나님 돈.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습관입니다. 습관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가 그런 말 했답니다.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결론 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성도의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영육간의 복을, 영원한 상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승리할 때 영육간의 복이 있습니다. 승리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 생활을 방해할 때,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억눌러 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때로 후림으로 안 될 때 피하고요, 환경 바꾸고요,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환경이거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물리쳐 승리하고요, 평소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비추게 두어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물리쳐 승리해서 날마다 평안 얻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